성품은 더 크게 말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책으로 나온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말보다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화려한 말보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확성기로 정말 온 동네가 떠나가듯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 행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현수막에는 정말 저 공약 지켜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멋진 공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바라는 건 뭐죠? 그들이 말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지금 고개를 90도로 숙이듯 정말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겸손히 그들이 말한 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앤디 스탠리는 그의 책에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란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성품이 뭐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고 하는 것, 그거를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학교에도 아마 대부분 그랬을 텐데, 학생들이 모두 바라보는 그 정면에 급훈이라고 있습니다. 급훈.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저희 고등학교 때 급훈이 있어요. 고2 때 급훈인데 공짜는 없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공짜는 없다. 근데 많은 교실에 보면 그 급품 가운데 정직, 성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혹은 두 단어가 같이 써져 있기도 하죠. 정직과 성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실한 삶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까? 급훈으로 정직, 성실이라고 써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보고 정직한 아이, 성실한 아이가 되나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로 100번 정직이라고 쓰면 아이들이 정직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참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정직이라고 써져 있는 급훈 칠판 아래 아이들이 쪽지 시험을 갑자기 본다고 하니까 컨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 교실의 가장 큰 가치는 정직이에요. 그 교실의 가장 큰 가치는 성실인데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는 것에 당황해서 아이들이 컨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만 무성하다. 교인들을 향해서 말은 잘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기윤실에서 2020년에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개신교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한 프로테지가 31.8%입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예요. 좀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한다고 해도 40%가 안 돼요.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목회자가 다시금 신뢰를 얻으려면 뭘 회복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첫 번째가 윤리와 도덕성 51.5%, 물질 추구 성향이 14.5%, 그리고 사회 현실 이해와 참여, 교회 성장주의, 권위주의 리더십이 그 다음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남에 대한 배려 부족 26.6%, 정직하지 못함 23.7%, 그리고 그 뒤로 배타성, 물질 성공주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하면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이지 못하대요. 그게 세상이 교회를 향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 참 많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주일학교는 참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회만 해도 절반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놀랍게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하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보다 부끄럽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말보다 성품이 더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은 무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자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비가 없어요. 교회 안에 용서가 없어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신방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다시 교회를 왜 돌아오게 됐는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대요. 어려서 청년부 활동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안 나갔어요.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 용서를 가르치는 교회, 긍휼과 자비를 가르치는 교회인데 실상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투지만 않아도, 저희가 잘만 지내도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 잘 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시작했죠. 오직. 그러나 헬라어로는 오대라고 시작합니다. 오대. 오는 약간 감탄사고요. 대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but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 뜻이죠. 앞에 내용이 무엇이기에 지금 오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할까요? 앞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무슨 일이죠? 다 육체의 일이래요.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을 설명하고 오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할 때 육체가 헬라어로 샤륵스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샤륵스예요. 근데 이것은 영과 육체를 대비하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측면에서 반대되는 그 육체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샤륵스,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거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등등등. 그래서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가득 찬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10가지만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10가지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러나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이런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 새벽에 5시에 모여서 저희가 함께 알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급적이면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새벽을 깨워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공간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예, 온라인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주중 예배가 온라인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다 온라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실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씩 살피기 전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입니다. 곧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말장난도 아니고 너무 마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배경을 보면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지금 병행이에요. 예.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제가 앞에 얘기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인도하시는 것은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율법주의예요. 가장 큰 이슈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당시 갈라디아라는 곳은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말하자면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도시가 합쳐진 그 권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 안에 교회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좋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할례는 단적인 예였어요.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율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러시겠지만 이것은 아주 큰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무언가 더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목 놓아서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부어진 이 구원을 너희들이 사람의 행위로 바꿀 수가 있냐? 여러분, 지금 제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건 오늘 우리의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교회 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다시금 교회 등록하시면서 그런 고민들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바로 봉사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봉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좀 못했는데요. 제가 헌금에 히읗자도 안 꺼냈는데.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뭘 해야 된다라는 너무나도 자동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이 즐거우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16장.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 중에 77절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색을 넣은 내용들 있죠. 먼저 앞에 있는 내용 10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잘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실 이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인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그 헌금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 걱정은 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예, 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 형편껏,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래요. 그 뒤에 구절이 뭐라고 설명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온 성도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오시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도 또 찬양대서 해야 돼. 여러분, 이러시면 성가대 그만두셔도 돼요. 성가대 오늘 가운데 입으셨는데 오늘 그만둬도 괜찮아요. 그거 돈 안 아깝습니다. 네. 주일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은 또 몇 시까지 있어야 되나? 여러분, 만약 이러신다면 이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받아서 그 자녀된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건데, 그게 다 의무예요. 의무. 목사님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꼭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기뻐하셔야 돼요. 자녀로서 기쁘게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이 넘쳐서 찬양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늘 제가 말씀 첫 번째 대지가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것이 어렵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께서 맺는 건데 왜 이게 우리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게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잘 알려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좀 길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야고보서 이 말씀 읽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무언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자꾸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래요.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래요. 그것은 땅의 것이래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래요. 아주 강하게 도전하죠. 예.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고 가정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지. 이 부분에 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한 팀 켈러 목사님의 아주 좋은 해석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다.
아멘을 하고 싶어요. 말씀이 아닌데. 육체의 소욕을 설명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 하면 나빠 하는 거 과하게 하면 그거 나쁜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열망한대요. 그러니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 잘해야 되죠. 그러나 주일학교 제일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찬양대 우선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꼭 해야 돼요. 존재 이유예요. 그러나 선교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다툼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부부 간에 또 아이와 자녀가, 부모님과 자녀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해요. 엄마 적당히 좀 해요. 여보 적당히 좀 해. 무슨 말이에요?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과해요. 왜? 거기서 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정한 거잖아요.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서 육체의 소욕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혼동스럽게 해요. 혼란스럽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멈추시면 돼요. 거기서 끝 멈추시면 돼요. 끝 멈추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멈추질 못해요. 왜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되냐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성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도 은혜로 받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우리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아이는 이래야 돼.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세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두 번째, 한 번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어요.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는데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는 단수로 정확하게 쓰였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를 이 열매가 단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종류는 9가지 같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대요. 교회 안에 직분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한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단 한 분이세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닮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행복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 땅의 인간 중 가장 행복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 되실 때 그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초 키우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저희 집도 화초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화초의 장례식장. 주는 화초 죽이고 산 화초 죽이고 죽은 화초 죽이고 모든 화초가 죽어나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물을 계속 줘. 얘가 안 피네, 꽃이. 물을 계속 줘.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죠. 예? 뿌리가 썩어.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싹을 심었는데 애가 안 나와. 물을 줬는데도 안 나와. 그러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물을 안 줘버려. 말라 죽어.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처형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분은 화초의 천국. 이 집에 가면 모든 화초가 살아요. 정말 모든 화초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죽은 화초는 다 그 집에 갖다 주면 살아나. 이 화초가 사네. 이런 꽃이 피네. 그런 집이에요. 이유는 뭐죠? 기다려요. 그래서 언젠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얘는 물을 2, 3일에 한 번씩 주는 거야. 매일 주는 게 아니래요. 2, 3일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꽃이 펴요. 제가 그 집에 그 화원이라고 자꾸 하네요. 그 집에 그 베란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커다란 선인장에 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큰 선인장에 꽃이 피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폈대요. 저희 집 같으면 벌써 보냈죠, 그분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점진적이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기다려야 되고 가족도 기다려야 되고 우리 공동체 서로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간증거리가 생각이 났어요. 참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이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전도사님이 종이로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한 가지만 적어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수개월 동안 기도하자.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임머신처럼 묻어두고 그런 거 있죠. 그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쓰는 시간을 주셨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9가지 뭐 다 해당당하는 것 같아요.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뭐 충성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절제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를 적었어요. 그게 바로 온유였습니다. 온유. 왜냐 하니까 제가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제 안에 그때 당시로 보면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운동을 해도. 그래서 꼭 운동하면 싸워, 끝에 가서. 되게 다혈질적이고 그런 제 안에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적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아예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그런데 제가 결혼할 즈음에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뭐가 좋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 거야. 당신은 내가 기도한 대로 온유한 사람이야. 참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꽤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저도 제가 그걸 썼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그 말에 그때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나 그때 그걸 적고 기도했었지. 꽤 오랜 동안 기도했었지. 그런데 저와 함께 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도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길 바라세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길 바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반응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적당히 좀 하죠. 그러면 멈추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멈추시면 돼요. 시기와 다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순결함으로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